우리가 왜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왜 훈련을 핵심으로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중생했다 그러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대전환을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이런 이제 대전환이다 그런 이야기를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렇지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공로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변화되거나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군인들이 군에 가서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을 이제 들어가자마자 입대를 했으니까 완전한 군인이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1970년에 12월 7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할 때 하루 종일 밀양공설 운동장에서 줄을 서가지고 앉아있다가 얼마나 덥던지 빨리 군에 가서 입영을 하고 훈련을 시작하면 좋겠다. 군은 또 야간에 움직이니까 이제 오후 4시 넘어서 이제 열차를 타고 논산에 있는 이제 지금 그 훈련소 전에 그런 이제 모이는 집합소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빨리 받아야 되는데 길 가다가 기관병에 붙잡히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보면 신체 검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제 자기의 기록 카드를 넣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이리저리 피해가 도망 다니다가 신체 검사를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끝을 냈습니다. 갈 때는 군에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 이제 이 신체 검사를 하는데 어려운 과정을 지내면서 그때는 또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집에 갈까? 그런 또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딱 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군에 이제 입소를 했는데 26사단 26년대 입소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훈련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제식 훈련을 하고 총검소 훈련을 하고 태권도를 훈련을 하고 사격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기합도 많이 받고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헌병학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헌병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입대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군인 됩니까? 훈련받지 아니하면 연단받지 아니하면 좋은 군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저 태릉에 있는 선수촌에 입촌을 하기만 하면 좋은 선수 될까요? 아니올시다. 들어가서 각고 멸려의 노력을 해야 되고 백년천말을 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노력을 땀을 흘려야 되고 자기의 체중을 감량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좋은 훈련을 하고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러합니다.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공부되는 것 아니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좋은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늘 연단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젊은 목사님이신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이제 있으면서 특별히 이 목회적인 서신을 마지막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냈어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내가 앞으로 사역할 것과 같은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신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소하고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고 한번 원통하고 맺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시대가 올 것인데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악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속이는 자들은 속이고 또 속게 되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도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와 같은 때가 오리니 이와 같은 때에 너는 목회를 할 것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아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걸고 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너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는 버리고 쓸데없는 이와 같은 말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미포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연단하고 훈련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자. 아멘.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더 알고 더 깨닫고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연단을 받아서 온전해지고 자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봉사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연단합시다. 신앙생활을 훈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이제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훈련받는 자리, 배우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는 훈련받는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거기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 전체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지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고 개인적인 이와 같은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와 같은 모임이 많아야 되겠고 특별히 이 계절학교나 아니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한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는 우리 심령 부흥회를 보통 4월이나 5월, 늦으면 6월까지 우리 그 해에 심령 부흥회를 가졌었어요. 올해는 정교인 신앙 수련회를 한번 좀 가지면 어떻겠느냐. 지난해 우리 40주년 기념회 경주 코롱 호텔에서 우리 정교인 신앙 수련회에 주일학생까지 다 합쳐서 아마 730명 모였죠. 거기 있으면서 했는데 거기서 하니까 또 다 못 오시더라고. 바빠서 못 오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다 참석을 못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하면 그리고 또 휴가 주간에 이렇게 뜻을 모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래 올해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하자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언제 할 것이냐. 이번에 우리 여름 휴가를 기해서 합시다. 휴가철 되면 어차피 우리가 쉬는 때니까 신앙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어요. 또 주일 지내고 월요일 오전에 쉬고 저녁부터 집회를 하면 그리고 또 하루 또 이 휴가 주간에 가는데 우리 교인들 또 배려하는 의미도 되고 주일날 저녁부터 집회를 합시다. 주일 저녁하고 월요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화요일 저녁까지 하면 하루 종일 2박 3일 하면 유익하겠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열심히 우리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지금 이제 이 광고를 듣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이 휴가 기간의 우선순위를 이번에 전교인 신앙 수련회에 꼭 두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참석해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또 은혜도 받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귀한 교제도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는 이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또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자. 따라합시다. 이번에는 다른 것은 못해도 집회는 참석한다. 알겠습니까? 올해 여름에 정교인 신앙 수련회 이것보다 하고 다른 일을 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번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는데 오늘 그러면 신앙생활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목사인 디모데에게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예요.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 다음에 확신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매너 거하라 그러면 살아라 머물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목적은 아는 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는 것의 목적은 깨닫는 데 있습니다. 깨닫는 것의 목적은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삶은 배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룰 성자, 성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직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덕을 위해서 인격적인 것을 배우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연구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옛날에 보면 이 교학위선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학위선,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와 같은 일이 인생에 가장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근본으로 삼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학, 가르치고 배우는 이와 같은 일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최고로 중요한 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학이라고 그랬는데 맹자 선생이 교육이라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 이 교육이라는 말을 늘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많은데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참 즐거워하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학생이 되자. 우리 미폭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목적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의 목적은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의 목적은 이제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의 목적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으로 배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아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을 이기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번에 집회에 우리 모두가 집회를 사모하자, 사랑하고 참여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자,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 보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신앙의 생활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것을 너는 버리라. 그리고 너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무슨 연습? 경건 연습.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경건한 훈련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표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네.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도 해보고요. 아멘. 합심해서 기도도 해보고, 눈물 흘리면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도 해보고, 기도 훈련, 응답받기도 하고, 예배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훈련, 섬김의 훈련, 그리고 성도로서 교제하는 훈련, 서로 사랑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도하는 훈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은 날마다 훈련해서 조금씩 강해지고 조금씩 더 자라가고 더욱더 이제는 건강한 교인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봉사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꾸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기 어려워도 생소해도 한 번씩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체육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훈련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독일에 가면 김나지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훈련소. 거기 들어가서 훈련받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교인 신앙 수련회도 따라합시다. 미포교회 신앙훈련소다. 아멘. 이번에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2박 3일 동안 내 훈련을 좀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훈련을 잘 할까요? 좀 등한히 할까요? 개신교회는 훈련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여러분 웅성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훈련하는 일이 조금 약해요. 오히려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훈련을 열심히 해요. 좌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런 이슬람 사람들 가만히 이슬람교 있죠. 그 사람들 기도 생활 잘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시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어디 가도 합니다. 내가 저기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처음 갔을 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더라고요. 한쪽으로.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나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 웬일이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그쪽 화장실에 가서 막 세면대에 기어 올라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막 그러더라고. 저 웬일이지 했더니 손발 씻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들 기도 시간에.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안 합니다. 기도 훈련 안 됐어요. 그만큼 정성으로 못해요. 잘못된 거 섬겨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도 쉽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신앙생활의 훈련, 연단, 신앙생활의 연습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